안녕하세요. 오늘 5월 첫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릴 텐데요. 먼저 찬송가와 성경책 준비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또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필요합니다. 좀 분주하고 또 걱정스러운 모든 것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기억하며 또 저희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마땅하지만 세상살이 가운데서 잊어버릴 때가 많고 또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에 쫓겨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는 순간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수요 예배로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2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82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 위에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한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예,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특별히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세세하게 읽고 듣고 또 공부하고 또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본질과 과정을 이스라엘 역사 안에 실감나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냥 단지 예전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굽은요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은 이집트이지만 바로 세상을 말하죠. 바로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종처럼 부리는 우리 인간을 절대 자의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죠. 붙들려고 하죠. 우리를 종로로 타도록,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도록 우리를 강력하고 견고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와 맞설 수 없었듯이 결국 바로를 능가하는, 세상을 능가하는 구원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셨듯이 세상의 힘을 능가하는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죽음, 심판은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에서 면제받고 구원 얻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이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사건은 고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은 바로 이것이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소개되어 있죠. 우선 3절에 보니까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라.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흠없고, 둘째, 흠없고 1년이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취하여, 5절에 나오죠. 그리고 정월 14일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7절이죠. 그리고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리고 마지막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 또 유월절 식사의 절차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는 것도 사실 앞으로 있을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드라마틱한 그러한 하나의 예비 과정이에요. 예표예요. 각 사람이 어린 양을 각각 취하라고 한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이 개인적인 사건임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또 흠없고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왜 흠이 없어야 하는가? 대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 많은 우리를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죠. 그 흠없는 제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 그 피를 어디 바르라고 했어요?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문설주는 뭐예요? 당시에 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문이 있으면 이 문을 지탱하는 양쪽에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에 이제 문을 다는 거죠. 그걸 바로 문설주라고 했고요. 인방은 문 위에 있는 보조대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문 인방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라고 했을까? 솔직히 좀 엽기적인 느낌이 안 듭니까? 웬 남의 집에 가는데 문 양쪽과 위에 피가 발려 있으면 얼마나 섬찟합니까? 얼마나 기괴합니까? 얼마나 또 불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문의 기능은 여러분 뭐예요? 바깥과 안을 나누는 경계죠. 문을 열면 바깥으로 나아가게 되고 문을 닫으면
바깥과 안을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성문을 예로 들어보면 성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그 성의 문을 열지 못한다는 것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바깥과 안이 구분된다는 그러한 뜻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거나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이 문지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고 용상받았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보면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해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물론 이것이 누룩이 없고 죄가 없는 이런 의미,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출발, 갑작스러운 구원을 또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출애굽을 그들이 계획해서 그들의 실력으로 지금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교병과 쓴나물은 또 무슨 뜻일까요? 바로 애굽에서 고생하던 쓰디쓴 고난, 그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를 믿기 이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죄악된 삶의 곤고한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는 것은 애굽에서의 공고한 삶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갑작스러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지금 유월절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오랜만에 양 요리를 먹는 그런 느긋함과 포만감이 아니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먼 여행을 한다든지 전쟁에 나선다든지 이런 긴박한 때거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갑작스러운 구원 앞에 과거를 청산하고 급히 떠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영어로 유월절이 Passover입니다. Passover. 13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이 뭡니까? 사인이죠. 그 피가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는 것이 Passover. Passover.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지역적 개념도 아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오직 그 심판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의 기준은, 그 표적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재앙과 심판을 패스오버 넘어갈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유월절의 명칭이에요. 다시 1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이 달은 뭐예요? 바로 유월절이 있는 이 달.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라
이제 아비브월이라 그러는데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캘린더를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캘린더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을 살았으니 애굽의 시간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자신들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바로가 정한 애굽의 시간표대로 종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새로운 삶, 새로운 시간표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시간표의 출발이 뭐냐? 그 시간표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의 연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대기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단지 캘린더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그들은 앞으로 시간을 얘기하고 삶을 정할 때마다 이 새로운 캘린더, 새로운 달력 속에서 자신의 삶을 규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그만큼 유월절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영원한 규례로 지키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재앙에서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대로.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양을 잡고서 이렇게 유월절 의식을 제정한 이 방식대로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지켜요? 우리는 성찬식을 하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음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멀리서 보았지만 이미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또 유월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욱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기리며 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월절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단지 역사적 사건으로서 10가지 재앙 또 출애굽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과거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현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음을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 세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고, 바로 그 죽으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 오늘도 우리 마음의 간직함으로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쳐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다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오히려 애굽을 그리워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오히려 세상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거친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익숙해져 있는 저희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출발점에 다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284장 찬송하고 오늘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 또 한 주 또 하나님 기억하고 또 감사 잃어버리지 말고 또 기쁨으로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주일날 또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